자, 누가복음 2장 14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아멘. 성탄입니다. 귀한 성탄, 온 땅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 그 소식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그런 귀한 날이었는데 오늘 이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의미가 뭔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는가,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질 일이 무엇이었는가, 예수의 탄생 그 의미에 대해서 오늘은 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록은 성경에 세 군데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이제 기록되어 있지 않고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에이 목사님, 요한복음에는 그런 기록이 없는데요. 요한복음이 직접적인 기록은 없어요. 이렇게 기록했을 뿐이지. 빛이 있었고 그 빛이 이제 자기의 세상에 왔으나 세상 사람들이, 자기 백성들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좀 간접적인 의미에서 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직접적으로 기록되고 있는 마태복음과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탄생의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딱 구별해서 마태복음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와 누가복음에서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가 딱 이렇게 구별해서 비교해 볼 수 있을 만큼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알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사실은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할 때에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시는지를 천사들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말씀 다름이 아니고 그게 뭐냐면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에 네가 이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이유,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이유는 누구를? 자기 백성을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절을 기뻐하고 성탄절의 의미를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그 성탄의 의미를 기리는 모든 사람들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라고 했을 때에 뭐라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찬송하고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성탄을 기뻐하고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서 함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왜 이 땅에 오셨는가라고 했을 때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할 때 그 의미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동방박사 세 사람이 징조를 보고 저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찾아와서 했던 그 이야기가 뭐냐. 그거는 뭐라고? 예언되어진 말씀, 또 그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지 않지만 동방에서 온 사람, 박사들이 했던 이야기, 그 이야기는 뭐냐면 뭐라고 물었다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어디에서 나셨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어디에서 나셨느냐,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나셨느냐. 그리고 그 말씀이 기초가 되어져서 구약에 기록되어진 예언의 말씀들을, 구약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나왔던 이야기가 뭐냐면 한 다스리는 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이 땅에 올 것이다.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두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분명히 잉태되어졌을 때에, 마태복음에서 잉태되어졌을 때에는
뭐로 잉태되어졌다고? 이 땅에 와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할 자로 잉태되어지고, 그리고 태어났을 때는 뭐라고? 유대인의 왕으로서 왔을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 그의 목자, 이스라엘의 목자로 이 땅에 오실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는 뭐를 고백해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그 고백을 향하는 것이 성탄의 의미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이 비교되어져서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누가복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처럼 누가복음에서는 요셉에게 나타난 천사가, 주의 사자가 했던 이야기와 그리고 태어났을 때에 했던 이야기들을 통해서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잉태되어졌을 때는 뭐라고요? 잉태되어졌을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요셉에게 증거되어진 거야. 뭐라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의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분명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뭐라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건 누구라고? 지극히 높으신 이는 누구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의 왕위를 가지며 그 나라가 뭐라고? 영원히 무궁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탄생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의미는 뭐라고? 그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다윗의 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며 그 나라가 영원히 무궁할 것이다. 곧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무궁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우리, 그 하나님 나라 우리의 백성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의 의미를 알고 성탄을 기뻐하는 자들마다 예수를 누구로 고백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는 자 외에는 정말 하나님 이 성탄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기뻐할 자가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뭐라고?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며 이 땅에 기뻐하심을 입은 백성들 중에 기뻐할 백성들 중에 참 평화도다. 그 평화를 이루는 자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영광이며 이 땅에 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 평화를 누리는 자, 그들의 자들에게 누리는 기쁨의 날이 바로 성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굳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성탄을 맞이하고 기쁨을 얻는다. 오늘 우리도 그 기쁨 속에서 성탄을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